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되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지체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합시다. 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위기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확진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지 않고 또 사망률이 굉장히 적은데 이 미국이나 남미, 이 유럽 이런 부분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비가 몇 달째 오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 달이 지나서 두 달째 지금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장마하면 뭐 2주, 3주 정도면 끝났던 것 같은데 한 달이 넘으면 이제 5주, 6주로 이제 접어들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태풍까지 같이 와서 참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보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 비가 많이 오는 부분들 또 홍수가 나는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집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고 또 차가 잠긴 사람들이 있고 또 실제로 뭐 밭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 다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빼앗긴 뭐 지하도라든지 또는 강에서라든지 또 가평 펜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삶을 마무리했던 사람들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정말 큰 위협이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것보다 더 큰 위협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 위협은 무엇이냐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또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아마 이대로 간다면 이 법은 통과가 되고 또 이 법의 통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홍수나 또는 비 피해나 코로나보다 더 위협적인 일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질병입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코로나가 1년, 2년, 10년, 100년 가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비 피해도 어떻습니까? 장마 기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굉장히 많은 큰 손실을 줄 수 있지만 이 장마가 1년 내도록 또는 2년, 3년이 지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떠하냐? 한번 제정이 되고 나면 일평생 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차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교회 입구에 그 내용을 제가 그 포스터로 뽑아서 붙여놨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동성애자들, 소수자들을 보호하자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동성애는 문제가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가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얘들아 동성애는 죄야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남자의 몸을 가졌는데 나의 성 정체성이 여자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갈 수 있느냐? 여자 화장실과 여자 목욕탕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장하는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고 살인을 범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도 죄인데 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벌금을 물거나 잡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를 교역자로도 써야 합니다. 당신 동성애자니까 우리 교회 사역할 수 없어 말하는 순간 차별이 되죠. 동성 간에 결혼을 하겠다라고 할 때 제가 주례를 해야 합니다. 나 그것 때문에 하기 싫어라고 하면 그것도 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시키려 하고 그 법을 통해서 또 교회와 또 가정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법이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싸우게 만드는 법이고 특별히 교회를 죽이려는 이러한 법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외에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 곡식을 저장하고 과일을 저장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고 살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가난한 자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는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서민들이나 백성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굶어 죽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 때문에 이러한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정작 아합 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를 누구에게 미룹니까? 다른 사람에게 미룹니다. 남 탓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아합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아합 때문에 벌을 주셨는데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가 오지 않고 너 때문에 우리가 굶주려 있고 너 때문에 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아합 왕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셨는데 아합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기관 탓하고 다른 사람들 지적할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의 죄는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만약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또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대결해 보자라는 거죠. 밝혀 보자라는 겁니다.
이에 아합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아합의 왕 아내인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국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왕과 왕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그들을 법적으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구경하러 온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머뭇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설 거면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려면 아예 세상 편에 서든지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삶은 또 세상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성공을 쫓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면 이제 바알은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거죠. 너희가 볼 때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한 발씩 걸쳐놓은 채 머뭇하면서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좋을까?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삶이 더 편할 수 있을까?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죠. 엘리야는 어떤 믿음을 보여줍니까?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850대 1로 싸우는 믿음입니다. 사실 850대 1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선지자들과 싸우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들과 싸우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왕에게 싸움과 대결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그 삶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들에게 제안한 싸움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먼저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1마리씩을 취해서 그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이 불을 붙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로부터 불이 내려오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정말 신적인 영역, 초월적인 영역에서 싸움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낮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죠,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불이 떨어지지 않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자신들의 제사법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찌르며 쑤시며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바알이 응답할까 봐. 그러나 그래도 불은 내리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진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초월적인 역사를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누구의 차례가 됩니까?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12돌을 세우고 그 가로 도랑을 파괴하죠.
그리고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립니다. 각을 뜨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물을 길어와서 물을 가득 부어라. 그래서 그 물을 여러 번 부었더니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제사를 앞두고 여기 불이 임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만 물을 부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제단에 우연히 불이 붙었어 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한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그들 모두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물을 가득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준비를 마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리자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하죠. 완전히 타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이 많이 적셔 있어도 하나님의 불이 그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다는 거죠.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그 여호와,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가 진짜 신이군요. 이 고백과 함께 이 싸움은 끝이 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은 그날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위기, 위협의 상황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큰 위협의 대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을 이겨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일반적인 싸움은 숫자와 힘의 싸움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많은 군사를 가진 쪽이, 많은 전쟁의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850대 1이라 할지라도, 아니 100만 대 200만 대 3000만 대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또는 정치적인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들에게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좋은 이야기들로 꾸밉니다. 우리는 소수자들을 사랑할 거야, 차별할 거야, 그들을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법을 통과시켜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야 교회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가정을 자신들 마음대로, 나라를 마음대로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했고, 또 누군가는 확진자가 되어서 고생을 했고 또 아파했지만, 국가가 보여준 모습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그 사람을 마치 바이러스 덩어리, 죄인,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중에 가장 극랄하게 신상을 제공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단체 이름까지 밝혔던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태원 게이바에서 그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도 그 뉴스는 하루 만에 묻혔습니다. 근데 교회 소그룹 모임, 교회 수련회 모임에서 걸렸다라는 것은 며칠 동안 떠들고, 어떤 목사님은 확진자 동선을 그 CCTV를 공개하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도록, 목사를 비난하도록,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와 담을 쌓도록 만드는 일을 정부와 언론들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죠. 제가 설교 중에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경찰서에 끌려가야 하고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여러분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법을 막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법에 반대하는 것이 집단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기적인 단체여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 법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 또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세를 어떤 쪽으로 우리가 기울여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의 입이 다 막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사회가 오도록 만드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 내 성도들마다, 우리 젊은 친구들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다르고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나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의 이야기들을 조심해서 설교해 왔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꼭 드러내놓고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만 잘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개인의 삶만 잘 살아내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를 용인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이 나라에서 주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20%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제는 세상에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된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WHO 국제보건기구가 정의한 건강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진짜 건강하다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 받아서 또는 뭐 폐사진 찍고 뭐 피검사하고 소변검사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병이 없었다, 암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아무리 이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사회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없고 유산으로 남겨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와 국가는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과 계속해서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죠.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을, 유산을 남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
더 이상 이 나라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활약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표를 보지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정신적으로 올바른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죠. 이게 진짜 건강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폐하시고 나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물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진학을 앞두고, 또는 취직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정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셨던 바대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서명도 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친구들이 미쳤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정체성을 이제는 숨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개인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나만 말씀 묵상 잘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된다라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지.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힘을 합쳐야 하고 복음과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힘써야 하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아니냐?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죠. 왜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 사랑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죄인이죠. 동성애의 문제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음란과 또 여러 가지 이 모든 문제들이 똑같은 죄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 죄인된 우리들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죄를 허용하고 그 죄악된 부분을 법으로 만드는 것까지 허용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친구를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제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왜? 부모이니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저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계속해서 살인 충동이 난다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을 저는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살인을 충동을 느끼는 아이니까 저 아이는 살인하며 살도록 놔둬야 돼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언스 잡지에 의하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백보양보에서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사랑을 누리도록 가르치고 조종하고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의 역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 품으시고 사랑해 주심과 동시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땅에 만연했던 죄와 가식을 떠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성전에서 매매하고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며 그들에게 분노를 표현하셨죠. 악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지 악한 것을 인정하고 악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합리화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것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지만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되 그 누구라도 우리가 혐오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고 수용하되,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철저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하고 죄는 죄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명하게 선포하고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휩쓸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우리가 징조들을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의 삶에 홍수나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들, 전쟁의 위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있고, 또 세상의 악한 법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것을, 신앙으로 사는 것을 점점 더 압제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생 나간 친구들도 알겠지만 교생 나가면 교회 나가지 말라라고요. 코로나 때는 교회도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소식이지만 또 어떤 단체들에서는 이 동성애 이 부분에 찬성한다라는 것을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으로부터 가정과 교회를 보호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전수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10년 뒤, 20년 뒤에 제자들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가정과 한국이 어떻게 변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온 이 세속화의 문제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위협하는 이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다 돌파하고 이겨내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전도가 어렵다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이 다 막혀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강력하신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악한 법들을 만들어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핍박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리려 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 편을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돌파해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위기의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이루어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850대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와 복음의 하나님 문이 막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전하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드는 하나님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협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며 또 교회를 역차별하며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악한 법을 통과시켜 우리 교회를 핍박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겁장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정말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또 영적인 연약함으로 또 신음하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 만나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